오늘은 조선 세조 이후에 잠시 불교 부흥 또는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조선 초기 불교 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간경도감을 통한 여러 가지의 불사라든지 또는 피폐에 있었던 사찰, 가장 대표적으로 법주사와 상원사 같은 그런 큰 절들을 다시 이제 보수했던 그런 면,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당시 불교적인 소재를 가졌던 여러 가지의 가극들을 이 당시에 무대에 올렸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대표적인 것이 처용가무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처용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신라 헌광왕 때 있었던 인물로서 이 처용이라고 하는 인물은 헌광왕이 이제 그 울산 지역으로 나들이를 나갔다가 아주 벼랑간 날씨가 굳어지면서 해변가에서 난파된 배를 발견하고 그 부근에서 많은 이제 시신들을 보고 참 안타깝게 여겼는데, 그 중에서 한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았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경주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처용인데, 그 사람을 그 당시 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용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굴이 시커멓고 그 다음에 행동이나 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용을 이제 그 뭡니까, 그 궁궐에 그 옆에 놓고 이제 그 일을 시켜보니까 말이 서툰데도 불구하고 말도 제법하고 뭐 아주 똑똑해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어서 왕이 기특하게 여겨서 짝을 맺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아름다운 규수와 혼인을 시켰는데, 참 이 혼인을 한 그 처녀의 입장으로는 참 기가 막힐 거예요. 벼랑간 뭐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시꺼먼 사람을 신랑이라고 맞이하게 되니,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향가 가운데 하나 남아있는 처용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용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동경 밝은 밤에, 이때 동경은 경주입니다. 동쪽에 있는 서울이니까. 동경 밝은 밤에 밖에서 논이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두 개는 내 것인데 나머지 두 개는 누구의 것이론고. 아주 좀 섹시한 노래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이 아내의 간통 현장을 목격한 그런 이제 그 노래를 불러서, 그때 이제 이 처용의 아내를 범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역신이었다고 그러죠. 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풍속에 그날부터 이 역신이 처용 앞에 나타나서 세상에 당신의 아내를 범했는데 이렇게 너그럽게 웃음으로 넘기다니 정말 당신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풍속에 집집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처용의 얼굴 모습을 대문에 붙여놓게 되면 그 한 해 동안에는 애군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집에 모든 행복이 돌아온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용의 이제 그 일을, 그 처용의 노래를 불교적으로 풀어서 그 노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페라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처용무에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용제총화라고 하는 저술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제총화에 보면은 우선은 제일 먼저 무대가 열리면서 처용 가무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처용으로 분장한 배우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제일 먼저 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은 스님들이 나타나는데, 이 검은 모습을 그 옷을 걸친 스님들도 역시 춤을 추는 걸로 나옵니다. 그 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방처용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의 사방에다가 중앙을 포함해서 5군데의 처용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처용 가무를 춤추었던 분,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었던 스님의 춤, 그리고 오방처용, 이 7분이 모두 합해가지고 영산회상의 노래를 부릅니다. 합창을 해서 영산회상의, 아마 지금 이제 그 악보가 물론 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산회상도라고 하는 그림도 있고 또 판소리로도 저희들이 그것을 재현할 수 있으니까 영산회상도를 쭉 노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북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 북은 처음에는 아주 서서히 둥둥둥 이런 식으로 치다가 점차 이 소리가 빨라지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큰 북을 한번 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첫 번째 등장했던 처용이 퇴장하고 나머지 무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처용의 뒤를 따라서 그 무대에서 떠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연부를 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대가 조용해졌을 때 낭랑한 여성의 음성으로 관음송을 3번 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하는 것을 3번 하면서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는, 참 이것이 판소리와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페라 같은 것을 겸해가지고, 옛날에 영화라는 게 있었을 리가 만무한데, 이건 일종의 연극과 음악을 같이 둔 아주 좋은 볼거리였을 거예요. 그 옛날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펼치는 것도, 역시 처용무 같은 것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간경도 가면서 가능한 불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는 아주 전문적인 서적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선종영가집,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세조대왕의 불교관이 상당히 고차원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에서 건봉사를 세조대왕의 원당으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건봉사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절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은, 일제 시대 때의 사세에 비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작아진 절이죠. 일제 시대 때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30본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금강산 건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건봉사를 중심으로 했던 여러 가지의 중요한 법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건봉사에서 그 북과 징 같은 것을 치면서 아주 독특한 연불 시연, 그리고 연불 공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일기도회라는 게 열렸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30년 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100일 기도를 해서,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30년 동안을 똑같은 절에서 연불하고 수행하는 것을 여러 도반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이것을 이제 저는 건봉사 사제기에서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은 만일 연불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신라 때부터 우리 불교에 이어져 내려왔던 보사상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신행을 위해서 보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해서 그곳에서 명산대차를 찾아서 수련하는 그런 습속들이 불교인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봉사를 중심으로 상당히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도 역시 세조 이후의 잠시 동안이나마 불교가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불교 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주제로 처용 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